함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순서지에 오늘 예배 순서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성도에 여겨 내게 승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받아가며 또 그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가 또 이렇게 무반주로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우리 최하진 교우님 피아노 컨디션이 괜찮으십니까? 거기 자리를 하나 좀 내주셔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 걸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에 얘기하는 것이 결국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정말 자라가고 있는가. 아이고 제가 이제 70이고 80이고 그런데 뭘 또 잘합니까? 그런데 사실 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성장의 그 모든 다이내믹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죽었다 그러면 너무 과격한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꾸 자라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늘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똑같은 사고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내 삶에 자라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으로 잘하는 게 하나님, 그 다음으로 마귀 새끼. 우리 영혼의 내 모습을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지만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감사한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능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종종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옷장 가운데 어떤 옷이 걸려 있었다고요? 자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말들, 사고 이런 것들이 그 옷장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 우리 주께 감사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능하지 못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능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던 권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사도 바울의 배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경은 뭡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족보로만 하면, 우리 여기 여러분 중에 왕족 손들어 보십시오. 왕족. 저 왕족이란다고 번쩍 손을 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왕족들이 뭐 많죠. 이씨들도 대부분 왕족들일 거고, 우리 한씨들 왕족입니까? 아닙니까? 한씨들은 제일 잘 나간 사람들이 주로 왕의 부인들이 많았습니다. 왕비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것도 한시 자랑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 가운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유대인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고, 족보로 얘기하면은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는 무슨 족? 왕이섭 집사님과 같은 족입니다. 사울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학벌로 따지자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잘 알아요.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은 사람, 그 당시에 율법학자 중에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이제 지도를 받은 사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랬는데, 그때의 자기의 모습, 또 그것에 근거한 열심으로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모습을 능력 없을 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무엇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야망과 또 열정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 때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자기가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인생관에 있어서의 아주 철저한 그 바뀌어짐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능력과 열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힘과 능력이 아무리 물리학의 그 역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리 포텐셜 에너지가 크고 그 위치 에너지가 크다 할지라도 그 에너지의 발산의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 반대 방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쌓이지가 않고 줄어져 나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능하지 못할 때에 나를 붙잡아서 능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산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주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하지 못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영혼을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깨달음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은 바로 내 배경이 전에는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에 모여있는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던 눈과 어떻게 보면 정면 충돌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이 열리는 것. 여러분,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우리의 공식으로 보면은 자기는 충성되다고 생각하던 그 충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그 자리를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가시밭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너무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가 하는 최대한의 능력, 그거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안타까웠느냐. 그것으로는 어떤 점수를 따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의 사울 되었을 때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열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지나온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의 내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럼 다 헛것이냐? 아니에요. 헛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헛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쓰실 만한 요소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의 지나온 모든 날을 다 텄다, 헛거다. 좀 나쁜 말로 하면 나쁜 말이 아니라 그 화투용어로 하면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지나온 날이 지금 뭔가를 새롭게 깨달았다고 해서 나가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시는 눈길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너 왜 이랬냐 저랬냐 하는 하나님이 치사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달라들지는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의 포텐셜을 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열성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열성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충성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 교리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 함을 얻었다. 우리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 뭘로 칭의? 믿음으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모든 인생에 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무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죄만도 아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이루지 못한 것들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그 관계가 무너지고 또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얘기를 할까요? 교회를 가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또는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또는 교인들과 교인 사이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깨져서. 또 우리 교회는 답들이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할 때에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부모들은 자식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한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시는 분들은 또 부모님들이 다 대단한 부모님들이라서 자식들이 다 껍벅 죽죠? 자식들이 껍벅 죽어요. 자녀들이 언제 제일 슬프고 비참한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였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목사가 언제 비참한 줄 아십니까? 그런 경험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누구 하나 상관없이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낼 수 있었던 그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의 자리에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종종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한 그리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군데 그가 얼마나 고민하며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막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의 자격이 없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다 그 문이 잠긴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에도 바울은 결격 사유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심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가 막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걸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 다 인정을 얻고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또 내 마음의 신경 때문에, 또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정함을 다 온전히 받고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 없을 때에 나를 능력 있다고 해주시고,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자리를 다 씻어버리신 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잘한 것으로만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지론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을 받았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여기에 긍휼을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한번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격의 자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아주 어떻게 보면 치졸한 변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끔
치졸한 변명을 해도 오케이입니다. 뭐 하나님께 좋은 말씀만 가지고 나 자신을 내어놓을 만큼 갖추어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긍휼을 받은 나의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부어주셨다. 무엇을? 긍휼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듣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다른 사람의 그 눈길은,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살아버리겠다.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사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내가 이랬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 전도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나도 그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나를 프리젠트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전도가 아닌데, 많은 경우에 주로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전도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들. 물론 이 세상에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미끼를 던졌는데 와서 그 미끼를 물고 와보니까 복이 별로 자기에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복권을 하나 사서 잘못 긁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값싼 모습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앞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얘기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면은 내가 받은 이 긍휼의 배경을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인정,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정해 주셨는가, 거기에서 길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이러한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 받은 그러한 긍휼의 배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다 이 바울이 얘기한 내용을 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모습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먼저 잘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 모습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나의 갈급한 것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시는 인정함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강박과 알력을 가지고들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들 모이는 교회 생활을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제가 이민 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 겨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나온 날이 창피해서 제가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안 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그 긍휼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가 별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나의 지나온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충성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을 우리가 한번 진솔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인정, 하나님의 긍휼의 배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들, 그리고 그 배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배경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똑같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때리고 뭐 이랬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주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으면서도 나 자신을 박해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지워버려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어서 나에게는 없는 충성심을 내 안에 심어주시고 나를 충성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긍휼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함께 똑같은 폐허를 짝을 이루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인내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주를 섬긴다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교회 직분자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참으셨더라면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배경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지나온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도 다 보고 계셨지만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했던 모든 그 열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들 이것들 다 보시면서 그 가운데에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쓰실 만한 하나님의 그릇들로 빚어나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내로 참아내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영광과 또 존귀를 돌리며 바로 그분만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 친구들에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우들에게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서글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홀로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분, 그분만이 나를 인정하시고 인내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이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건강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인정함을 구하면서도 또 인정받지 못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몸을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고 도우심을 저희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긍휼의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도 또 서로와 서로를 통해서 기대하며 또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정해주며 또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의 거룩한 배경을 저희들이 우리 서로와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배경으로 받들어주며 섬겨주며 또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